오늘은 다윗 이야기 42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을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귀한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 위로받으려고 할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외로울 때, 또 우울할 때, 그리고 공허할 때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어떤 풍성한 환경이 있었는데 이 환경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공허함이 찾아와요. 그리고 외롭고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화려함을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이 외로움과 공허함과 우울함이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 방송인, 그리고 이 무대에서는 예술인들, 음악하는 분들, 또 목회자, 사역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이런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예배하는 단체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헌신했잖아요. 몇백 명이 모이는 그런 예배의 시간에 앞에 이제 찬양팀, 예배팀이 섭니다. 그러면 이제 밤늦도록 예배하고 찬양을 하죠. 이제 밤에 한 11시쯤 되면 이제 모두가 마무리가 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항상 집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권면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사역은 집에 도착할 때까지다. 왜냐? 이렇게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화려한 조명 속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예배를 하고 나면 이제 다 정리하고 집에 홀로 돌아갈 때 아까 말씀드린 외로움과 그리고 우울함과 공허함이 순간 찾아옵니다. 그때 힘들어요. 이때 마음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 우울한 음악을 또 듣기 시작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서 밤을 새우고 싶고 그냥 집에 들어가기 싫고, 이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집에 들어갈 때까지가 사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런 감정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평소에 감정의 기복이 있는 분들일수록 더 이런 감정이 노출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또 우리는 어떻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가도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가? 아주 보편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봤어요. 다른 것도 많지만 보편적으로 첫 번째가 뭐냐면 음식이에요. 음식. 그 밤에 집에 돌아가면서 계속 야식을 먹는 거예요. 맛집을 찾아가서, 저도 그때 삼겹살도 먹고 햄버거 집도 가서 먹고 국밥도 먹고 밤에 아주 그냥 주구장창 먹었어요. 그냥. 그리고 늘 제가 픽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계속 먹재요. 먹어야 된다, 집에 그냥 가기 싫다. 음식이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그렇대요. 맛을 느끼게 하는 이 뇌의 활동과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을 때 느끼는 그 뇌의 활동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랑받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음식에 집착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또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까? 당연히 사람이겠죠. 사람이에요. 우리 위로받고 싶을 때 사람을 찾잖아요.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공감과 경청을 해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자기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또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지, 내가 어디 가서 말을 들으려고 또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힘들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 돼. 어떤 강의를 갔는데 그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제일 공감과 경청을 잘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술집의 마담이라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능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중년의 남자들이 술집을 찾는 이유는, 거기에 가서 마담을 찾는 이유는 술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공감과 경청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명언을 남기기도 했어요. 그만큼 우리는 위로를 받으려고 할 때 사람을 찾아요.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를 삼아야죠.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를 삼아야죠.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퇴근하고
또는 어떤 사역을 끝나고 집에 홀로 돌아갈 때 이런 마음들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찬양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으십시오. 늘 그렇게 내가 은혜로 채워질 수 있게 나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때 아주 나를 우울하게 하는 음악들이 있어요. 그런 음악들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럼 갑자기 집에 들어가기 싫고 인생이 허무해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한숨이 나오고 그러면서 우울함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절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데 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너무 잘 아세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위로할 때 음식으로 위로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나 죽여달라고 힘들다고 말할 때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보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을 것으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때로는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또 제일 많은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윗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다윗 왕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상처를 받았는데 왕이 되고 나서도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은 이 평생 가야 될 일이지 상처 안 받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이게 완성되지 못한 관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죄인들 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상처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다윗도 많이 받아요. 압살롬이 배신했죠. 아히도벨이 배신했죠. 심지어는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도 압살롬의 배신에 함께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이 다윗에게 또 사람을 통해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러니까 이미 왕이 되었다가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갈 때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위로하셨어요. 그 장면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왕으로서 궁궐에 복귀하는데 이 복귀하는 길목에도 하나님이 또 사람을 보내주셔서 또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나갈 때도 위로하시고 들어올 때도 위로하시는, 정말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죠. 얼마나 그 배려가 깊은지를 몰라요. 오늘도 이 다윗이 이제 궁궐로 승전보의 소식을 안고 복귀하는 이제 과정이 그려지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 다윗을 위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 군대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압살롬은 죽고 그 군대는 이제 다 흩어졌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승리가 기쁨의 승리가 되어야 하는데 슬픔의 승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두 번째로는 백성들이 왕을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 졌단 말이죠. 그러니 다시 이 왕을 섬겨야 되는 애매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상황이 비록 전쟁에 승리했지만 그 누구도 기뻐할 수 없는 슬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왕도 이런 상황이 슬프고 백성도 이런 상황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19장 2절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을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슬픔이 된지라. 저는 이 구절이 참 구슬프게 느껴져요. 정말 귀한 승리잖아요.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기뻐하지 못하고 슬픔에 빠져 있는 이 다윗과 백성들이 너무 구슬픈 거예요. 제가 누구도 기뻐하지 못하는 이 다윗이 사람을 통해 오히려 좀 상처를 받는, 분명히 승리를 했는데 상처가 남아 있는 이런 상황들이 안타깝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상황 속에 이 슬픔을 만들어낸 주인이 누굽니까? 제일 주역의 역할을 한 사람이
요압이죠. 요압. 다윗의 명령을 거부했던 요압. 그래서 다윗과 요압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이 요압이 이 다윗에게 협박을 해요. 협박을 해서 다윗을 또 상처를 받게 합니다. 그 협박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왜 왕이 슬퍼하느냐. 우리가 나가서 고생해가지고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왕은 왜 슬퍼하고 있냐 이거예요. 슬퍼하지 말고 고생하고 돌아오고 이겨서 돌아온 우리를 위로해달라. 우리를 위로해달라.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당장 백성들 앞에 왕이 직접 나가서 이 승전보를 알리고 우리를 칭찬하고 그렇게 위로해달라. 이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든 군사들은 왕을 따르지 않겠다. 이 구테타를 일으키겠다는 얘기예요. 왕을 따르지 않겠다. 그러니 다윗이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여기까지 어떻게 고생하고 왔는데 또 사울을 넘어 압살롬까지 넘어서 여기까지 다시 왔는데 가장 내 오른팔 역할을 했던 요압이 구테타를 일으키겠다라는 이 협박조의 말을 하는 거예요. 협박조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우리가 사역에 승리하고 어떤 결과를 내고 잘 되어도 자기 위로 안 해주면, 자기 인정 안 해주고 자기 칭찬 안 해주면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는 게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 그 중요한 요압이 그 오랜 시간을 서로가 같이 했던 이 요압이 지금 다윗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협박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이제 말하는데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압의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다윗을 협박을 했습니다. 큰 상처를 받았죠,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급하게 대안을 이제 세웁니다. 어떤 대안을 세우냐면 압살롬을 대신할 군대 장군을 찾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그렇다고 자를 순 없고 이 중요한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 생각해서 누굴 생각했냐면 참 다윗도 기가 막혀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배신한 사람이에요. 배신해서 압살롬과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고 나서 이 아마사가 지금 다윗에게 항복을 한 상황이거든요. 원래 다윗과도 어떤 관계냐면 다윗의 조카예요. 사촌지간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편에 들어서 배신을 한 거거든요. 다윗이 이 아마사를 기억해냅니다. 이 아마사에게 오라 그래서 나와 함께하자. 네가 요압을 대신할 군대 장관이 될 것이다 라고 제안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윗과 요압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아주 이 악화가 극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죠?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 간에 어색한 기류도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왕을 배신했는데 다시 왕을 섬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이 각각 그 지파들이 있잖아요. 이 지파의 장로들이 민족의 그 지파의 대표거든요.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는 거야. 우리 다시 다윗 왕을 모셔야 된다. 궁궐로 우리가 오시도록 모셔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고 뒤늦게 그런 초청을 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유다 지파가 빠져 있어요. 유다 지파는 오히려 전쟁 중에도 다윗과 함께했던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고 화가 납니다. 아니 다른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가 왜 거기서 가만히 있냐 이거죠.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야단을 칩니다. 어떻게 야단치냐면 아니 다른 지파 장로들은 저렇게 모여가지고 이제라도 나를 섬기겠다고 논의를 하는데 당신들은 나의 고향이고 나의 혈통의 지파들인데 뭐하고 있냐라고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유다 장로들이 그때서야 부랴부랴 다윗을 다시 모시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른 지파 장로들이 또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다시 왕을 모시고자 하는데 말이야, 우리를 지금 놔두고 유다 지파 장로들한테 모시라고 그렇게 특별히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가 돼? 이러면서 시기하고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잘못 생각 안 해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것만 생각해. 항상 저도 뭔가를 야단을 쳐보는 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잘못을 했으니까. 그러면 늘 돌아오는 이 답변이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 거는 들어가고 왜 나한테 이런 야단을 치는가가 이만큼이야. 지금 유다의 이 장로들을 야단치면서 나를 모시라고 하니까 다른 지파 장로들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들 자체가 전쟁에 비록 승리했지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로 비춰지는 거죠.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 저는 어릴 때 다윗을 생각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삶, 고생 안 한 삶, 완벽한 삶, 이런 삶을 살은 줄 알았어. 왜? 누구도 나에게 다윗이 이런 고생을 했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릴 때 우리 다윗 그러면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만 알려줬지 이렇게 마음고생하는 거 알려줬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 다윗처럼 살게 해주세요. 다윗을 알고 나면 사실 이런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를 바꿨어요. 다윗보다는 더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마음고생을 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나섭니다. 하나님이 나서서 그 다윗의 상처를 위로하시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궁궐로 복귀하는 과정에 네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이 네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십니다. 자, 네 사람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기억나십니까? 시므이가 누구죠?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해서 급히 궁궐에서 도망을 나올 때 그때 바후림이라는 지역에 들렸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다윗 왕을 저주했죠. 그 장면 기억나세요? 가거라 그러면서 죽거라 이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저 사람 죽이자 그랬는데 다윗이 살려줬던 그 장면 기억나시죠? 이 시므이가 다윗이 죽을 줄 알았는데, 전쟁에서 질 줄 알았는데 이겨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 정도를 같이 데리고 나와서 다윗 왕에게 절을 하면서 그때 내가 잘못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의 처신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벌써 나오는 거죠. 강한 자가 내 편인 거예요. 자기는 평소에 나는 사울의 사람이다, 저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이러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마치 사울의 사람인 것처럼 행세는 다 해놓고 막상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권력에 아부하는 유형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번에도 아비새 장군이 또 와가지고 무슨 낯짝으로 와가지고 용서해달라 그러냐, 제가 저 사람 이번엔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또 살려주자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저들도 나의 백성이라. 그렇게 큰 마음을 보고 용서해줘요. 근데 사실은 이런 사람 만나면 우리 위로가 되거든요. 나한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 와가지고 죄송해요, 미안해요 라고 사과하면 사람은 위로를 받아요. 항상. 이 사과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 이 장면에서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인간을 잘하시고 위로를 하셔도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위로할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위로를 받아요. 저는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 시므이처럼 남이 고난을 당할 때 잘됐다 그러면서 저주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윗처럼 혹시 내가 그런 저주를 받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아멘입니다. 자, 또 걸어가는데 이번 두 번째 사람이 만나는데요. 아까 그 시므이가 1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그랬죠. 그 1000명 중에 누가 껴 있었냐 그러면
시바라는 사람이 껴 있었습니다. 또 기억나십니까? 시바. 이 사람이 누구였죠? 사울의 아들 중에 절름발이가 된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이 무비보셋이 아버지 죽고 나서 가난하게 시골에서 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찾아서 섬겨주죠. 도와주죠. 그때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보내줬던 사람 하나가 바로 시바였어요. 가서 이 무비보셋을 섬겨야 되는데, 나중에 다윗이 궁궐에서 도망을 나왔을 때 와가지고 어떻게 거짓말을 했죠? 저 무비보셋이 당신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붙었다 그러면서 고자질을 하잖아요. 거짓 고자질을 하잖아요. 다윗이 화가 나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해주니까 좋아가지고 그 재산을 다 가져갔던 이 나쁜 사람, 정말 이 나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나타나서 이 사람 뭘 했냐면 한 게 없어요. 그냥 거기에 묻혀 있어요. 이 1000명 중에 묻혀서 다윗의 눈에 지금 보인 거예요. 지금 얼마나 나빠요. 그래도 거기 지금 나와 있어. 지금 본인도 뭔가가 지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나 봐 지금.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너구나 이렇게 기도가 나와. 이 시바처럼 거짓으로 속여서 내 유익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또 잘못해놓고 회개는 안 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사람 뒤에 숨어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놀랍게도요 무비보셋이 나타납니다. 이 무비보셋이 나타나요. 시바 앞에 나타나가지고 다윗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 나는 배신한 게 아니고 나는 절름발이라 저렇게 말을 탈 수도 없고 혼자 움직일 수도 없어서 여기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때서야 이게 거짓말이었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 시바의 재산을 다시 나눠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무비보셋이 나는 그 재산 필요 없어요. 그냥 가지라고 하세요. 나는 다윗 왕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진심일까요? 느껴지죠? 다윗이 이 시므이를 살려준 것처럼 이 무비보셋도 괜찮아요. 내 재산 다 빼앗겼지만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이 소식만 들어도 기쁩니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 보세요. 정말 사울의 아들 중에 이런 아들이 또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나옵니다. 또 하나님 나의 유익보다 복음의 전진 앞에 더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이기는 법만 아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잘 지는 법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한 발자국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조금 더 억울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SNS에 글을 썼어요. 아주 짧은 글을. 근데 그 마음이 참 귀했어요. 어떤 글이었냐면 목회자는 또는 교회는 어느 정도 억울함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조금만 억울하면 미쳐 날뛰듯이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지 말고 억울함을 좀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 표현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근데 이 다윗도 이 무비보셋도 서로가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을 위로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을 만나는데 누구냐면 바르실레를 만납니다. 바르실레 또 기억나시죠? 다윗이 도망갔을 때 먹을 것으로 다윗을 공개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80세 정도가 되는 노인이었고 아주 부자였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다시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다윗이 이 사람을 보고 너무 반가운 거야.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에요. 내가 당신을 궁궐로 데려가겠다. 같이 가자. 내가 당신을 궁궐에서 공개하리라. 이번에는 내가 공개하겠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 이거죠. 제안을 합니다. 어떤 누가 이 제안을 거부하겠어요. 근데 이 노인의 이야기가 또한 감동을 줍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신은 이미 늙었으니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이 묘에 묻히면 되니까 자기는 궁궐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면서
사실은 왕이 그렇게 말했을 때 거절 못 하거든요. 거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절하면서도 그 대안을 내세우는데 자기 아들 데려가라고 얘기합니다. 김함이라는 아들 데려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들 잘 봐주세요라고 이렇게 뭔가 특별히 부탁하는 장면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왕의 명령을 거부한 자가 그 명령을 거부한 것에 대한 대안으로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데려가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의예요, 예의. 성경은 분명히 이자가 부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굳이 궁궐에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부자. 저 같았어도 궁궐에서 지금 반란이 일어나고 뭐 사람이 죽고 살고 이게 급격했던 시대에 뭐 하려고 거기 궁궐에 가냔 말이죠. 여기서 부자인데 잘 먹고 잘 살지. 근데 어쨌든 아들을 그렇게 내보낸다면 김함이라고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보세요. 어쨌든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너무 위로가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위로가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무비보셋을 보십시오. 다윗의 승리 앞에 자기 재산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바르실라를 보십시오.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래도 아들이라도 데려가시라고 양보하는 이 모습들을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지금까지 만났던 자기를 배신하고 상처를 줬던 사람들 투성이었는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 위로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도록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위로를 받는 순간이 언제냐?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성도를 볼 때예요. 그런 성도를 볼 때. 왜냐?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유익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날카로워지는 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특히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잘못됐다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침범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너무 날카롭게 변해요. 말 한마디라도 너무 아프게 말을 해요. 저도 이제 목회자로 살아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그런 분들을 만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생각하죠.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탕자의 형처럼 살아가잖아요. 탕자의 형.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반겨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으니까 그 형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말했죠. 나는 여기서 실컷 일하고 평소에도 고생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 잘 듣고 있던 나는 안 챙겨주고 왜 도망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동생을 챙겨줍니까? 라고 말했던 그 탕자의 형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 나는 늘 헌신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탕자처럼 밖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교회 온 사람 환영해주고 잘 왔다 해주고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가 생기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먼저 챙겨달라고 예수님한테 부탁하면서 서로 싸우고 그랬던 거예요. 심지어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나는 엄마 없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또 확 싸우잖아. 또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보내는 메시지, 나부터 챙겨주세요. 내가 살아야 하나님도 삽니다. 마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나보다 왜 다른 사람 먼저 챙기세요? 이런 메시지만 보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시바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이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포도원의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이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을 섭외합니다. 일꾼들을 하루에 4번을 나가요. 아침에 나가서 섭외하고 점심때 또 저녁에 그리고 밤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계속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요. 오늘 일하면 1데나리온을 줄게. 아주 큰 돈입니다. 1데나리온을 줄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왜? 일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지금도 인력시장 나가보면 일이 필요하다고 줄은 섰는데 일이 없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이 주인이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또 점심에도 나와가지고 저녁에도 밤에도 나와가지고 일거리 필요한 사람 오세요. 내가 1데나리온 다 줄게 하고 데려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밤늦은 시간, 일이 다 끝났습니다. 돌아가야 되는 시간에 줄을 딱 세우고 이제 약속한 돈을 줄게요. 1데나리온을 다 주는 거예요. 줬더니 먼저 아침에 왔던 사람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일을 했는데 저 밤에 온 사람과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모두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건 내 마음이지 않냐. 나는 약속한 것을 주지 않냐 하는 거죠. 1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일당 1,000,000원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왔으나 밤에 왔으나 1,000,000원 받으면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불평해요. 왜 나는 아침에 왔는데 1,000,000원밖에 안 주냐 이거죠. 아니면 왜 저 사람 1,000,000원씩이나 주냐 이거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지 않냐. 근데 이 비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 첫 부분에 나와요. 이게 마태복음 20장 1절인데 이 비유의 첫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집주인이 일꾼을 섭외한 이유가 나와요. 어떤 이유? 주인은 아침에 일찍 나가서부터 일꾼을 모았거든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일이 필요하니까. 일이 필요하니까. 당신들 아니어도 포도원에 일할 사람 많지만 일이 필요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예배와 찬양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굳이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부르심을 받으나 나중에 부르심을 받으나 감사해야죠.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먼저 구원받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지지도 못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평생 먹고 놀다가 죽을 때쯤에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아멘하고 죽으면 구원받겠지 그러면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또 이 다윗처럼 위로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죽을 때쯤 구원을 받느니 나는 이 땅의 수고와 고생이 있더라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맛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그 은혜가 크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는 이걸 경험하고 싶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저는 이걸 경험하고 싶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경험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도 사람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저랑 얘기하는데 만났는데 자기 교회 성도님들을 너무 칭찬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칭찬하시냐면 그냥 정말 감격에 젖어가지고 표정부터가 달라요. 우리 성도들은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교회 와가지고 저렇게 봉사하고 어떻게 저렇게 물질로도 헌신하고 너무 고맙다고. 우리 성도들 너무 감사하다고. 심지어는 교회 와도 감사하고 안 와도 감사하고. 근데 저는 그건 아닌데 싶어가지고 뭐가 그렇게까지 감사해요? 나도 어디 가서 우리 성도들 많이 칭찬하는 사람인데 근데 뭐 교회 안 오면 안 왔다고 야단도 치고 그래야지. 근데 너무 감사하대.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감사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하면서 자기는 그 포도원 일꾼 중에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래요. 가장 마지막에 그 포도원 밭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냐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끝에 마지막에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자기는 목회를 늦게 시작했고 은혜도 늦게 받기 시작했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먼저 됐잖아요. 제가 먼저 하나님 제가 먼저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기 스스로가 정체성을 그럼 포도원 일꾼 중에 마지막에 온 사람. 그러니 얼마를 주든지 감사한 사람인 거야 이건. 그리고 앞에 온 사람들한테도 미안한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아유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수고했다 이러면서 이 목사님이 성도들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20세밖에 안 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청년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나이가 한 30대 한 초반 되나? 근데 그 청년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왜? 나는 당신 같은 나이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 마음에도 너무 감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저는 지금 신방도 못 가잖아요. 전화 한 통 못한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작정하고 이번에는 내가 사경유에 집중해야지, 그리고 이번에는 더 조심해서 만나지 않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예 그냥 목양실에 들어앉아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잘 견디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잘 계시는 거야. 목사님 어떻게 신방 한번 안 오세요? 뭐 이런 게 없고 너무 잘 지내시는 거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시다. 나는 포도원 일꾼 중에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이다. 이 마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습니다. 또 사람을 보내주셔서 위로를 받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위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원 품꾼 중에 마지막에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대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